네,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사모님께서 좀 몸이 편찮으셔서 같이 오늘 못 나오시게 되는데, 생각나실 때 너무 기도하실 때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이 비기 때문에 더 크게 열심히 더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려고 했는데 잘 들리십니까? 제가 노래는 크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라이브 나가고 있는데 예,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일 행하게 하소서. 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일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드리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실을 바라보며 오 주님 사실을 바라보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꽃과 소리를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우리 힘있는 목소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 얻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붙잡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을 부어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한 머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그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붙잡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능력해 주시고 세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인생을 쏟는 존재를 하나님 이 시간 길라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우리 나갈 때에 주님의 손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감독해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서 온전하여 주고 하나님 세상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이 밤 이 시간 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살수 없는 약한 존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오지 했던 하나님 교만한 마음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우리 하나님께서 신과 인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과 삶을 느끼며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불려지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갈 때 사탄막이 모든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 쫓겨나며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막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며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묶여졌던 모든 것들을 풀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강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관과 역사 가운데 풀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야 아버지 지키다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의 도심을 강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시고 주여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힘있는 목소리 기도할 텐데요. 이제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잘 성장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배가의 성장을 이루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초석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차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생각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라는 아버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하나님 이것에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몸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데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주의 몸대에 세워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속도 지어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대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있는 걸 쓰임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운데에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쉼없이 흘러내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살리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겹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의 살리는 사역, 성교 사역, 구제 사역, 교육 사역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래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불어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되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서 오늘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 청교회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뜨거워져야만이 이 세계가 악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쓰임받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미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도 많이 퇴색되어진 이 청교대 정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이 세워지는 굳세게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 다시 한번 성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한국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또 대선이 치러지는데 어떤 분이 세워질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붙드시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의 교회들이 살아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나라 세계에서 정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비록 땅은 작고 땅은 적고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이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들 두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인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국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의 복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자꾸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퇴색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걸 악으로 물들고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 급히 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복음의 정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규도로 세워진 나라의 이 정신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나라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바 되어 세계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년 아버지에서 치러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서로 간에 분열이 되어져 있고 서로 간에 찢겨져서 누가 피난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런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역하여 주셔서 아버지 중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빼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혼탁할 때에 바른 진리의 말씀이 갖고 무장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교회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진리를 갖고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를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돈 없어도 타락되지 않냐고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어렵고 혼탁하고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기도되면 성결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이 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조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조국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팔도강산에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이 새바람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서 모든 심령들이 잠자고 있던 심령들이 죽어있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큰 물결이 일으며 살아나는 그러한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모든 불가능한 일 같은 것들도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것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먼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식어졌던 심령들이, 차가웠던 심령들이, 우리 심령이 먼저 기도할 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작은 불씨가 큰 물결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그런 초석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산 증인들이, 산 역사가 이곳에서 벌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찬양하시기 전에 제 아내가 돼서 시리어스하게 말한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심각한 건 아니고요. 해마다 좀 한두 번씩 이렇게 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계절이 좀 바뀌어지고 그 고무리쯤 되면은 그런데 나오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염려하실 그런 저기는 아니니까는 아마 주일에는 다시 조금 회복되어지면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리하면 나올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주일날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몸이 상황 봐서 피곤하면은 너무 많이 피곤하면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이 광고를 하나 더 해야 되겠군요. 다음 주 우리 금요성령 집회 24일이죠. 제가 주일에 광고했듯이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1부, 2부로 예배 나눠서 지금 우리 금요성령 집회 포맷대로 하지 않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제가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 기도하는 거는 그냥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2부 시간에는 간단한 다과 나누면서 준비해 오신 선물, 제가 20불 상당 각 가정마다 한 가정마다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우리 선물 이렇게 좀 교환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24일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25일은 가족과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24일 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 찾아탐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이 보이지 않는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저울이냐면요, 한 손에는 이 믿음을, 그리고 한 손에는 의심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살아가면서 이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날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재면서 살아가죠. 세상살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의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을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일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다투고 저울질하면서 싸운다는 것을 천천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습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3장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의 모든 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길들은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는 너는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신뢰하기만 해라, 인정하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이제 고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 이 말씀에 하나님만 붙잡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발걸음,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갈 거야. 하나님만 인정하면서 나갈 거야.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내 삶에 어떠한 어려운 부분들이 닥쳐와도 내 삶에 곤란한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만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분들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 있죠.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정말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다 이렇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까? 이 머리로는 이해하고는 믿는데 이 마음 한편에서 뭔가 조금 계속해서 그러한 의심 같은 거, 그런 염려 같은 거,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또 고민해보고 또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야지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분들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뭐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에서 오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부분들에만 너무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꾸 마음 가운데 이게 담아두지를 못하고 거기에만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거기에다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는 자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삶에 쫓기고 분주하다 보니까는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몸에 체질화되어져 있고 습관이 되어 있다면 무슨 문제가 딱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 먼저 떠올리고 무슨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을 순간 딱 잊어버리고 그 문제만 급급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만큼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나,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나,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체질화되어져 있나, 우리는 그런 것을 좀 한두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과연 정말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마음 한자락에는 이런 그런 의심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심이 없다면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확신이 있다면 다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왜 전에 이게 기도해봤는데도 잘 안 됐잖아. 마음 한자락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 한자락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문제가 되겠어? 마음 한자락에 계속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 상황의 현실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제든지 이런 의심의 순간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이 있었지요. 한번 보세요.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명하셔서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 바다 위에 몸을 던져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어요. 거센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있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흉흉한 바다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란 말씀만 듣고 그 바다에다가 몸을 과감하게 던집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성난 파도를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그가 무엇을 봐요? 그가 무엇을 봅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거세게 부는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그냥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바다에 빠졌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처음에 오라 했을 적에 바다에다 몸을 던졌을 적에는 앞뒤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그 바다에다가 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 이 말씀 들었고 바다에다 몸을 던졌다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말만 믿고 바다에 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만 듣고 그것만 보고 바다에다 몸을 던졌어요. 그것만 봤을 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던졌을 적에는 의심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바다 위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는 바람이 거세게 확 불어와요. 해찬바람이 확 불어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예요? 바람이 부네? 주변을 돌려보니까는 어때요? 지금 파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파도가 거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야 이거 뭐야?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어디야?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 거센 바람이 거센 바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뭐야?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죽게 생겼는데 상황을 보고 자기의 지금 현실을 보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순간에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는 어떻게 마음 가운데 확 의심이 생기면서 그 순간에 물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현실과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가면서 물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에 상황에 그렇게 눈이 머물다 보니까는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이런 마음이 환경에만 어떤 현실에만 집중되어져 있을 적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베드로 그리고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 그리고 로데라는 아이 한 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좀 멋지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을 적에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무엇입니까? 베드로 어디에 있다가 지금 나와요? 이 말씀 이해하려면 이제 오늘 말씀 이해하려면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다 나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 나오죠. 감옥에 있다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정신이 들었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니까 감옥이 다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는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지금 어디예요? 감옥 바뀐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을 적에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자기가 분명히 감옥에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자신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감옥 문 밖에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그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을 했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 상황, 이 쇠사슬이 열려지고 자기 양옆에 다 같이 팔로 묶여져 있던 로마 병정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문 밖에 있던 로마 병정들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풀려 나와 있는 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우리는 베드로 역시도 자신 역시도 이 상황을 제대로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풀려났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감옥문에 나서면서도 그것을 지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나오면서 지금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아마 꿈일 거야 하고 그 현실 지금 의심했다는 거예요. 끌려 나오면서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말에서 베드로가 그랬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지금 이 말에 베드로의 모든 생각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참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다 의심했었다.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 의심했었다. 근데 내가 이제야 참으로, 이 말 가운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진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참으로 하면서 12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깨닫고 이렇게 시작돼요. 깨닫고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참으로 깨닫고.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나한테 벌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이 깨닫고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여놓으신 거구나. 그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닫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들이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고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깨닫고 보니까는, 내가 이제 참으로 깨닫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이신 일이구나. 이것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이라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거의 다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죠. 우리는 종종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사방이 애호싸움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풀려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답답한 상황들, 정말 어쩐 나의 힘,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렇게 아주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벌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종종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한테 개입했던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불가능한 일, 어떤 식으로도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 이러한 일들이 기가 막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능한 방법으로, 가능한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상황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아마 한두 번씩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어쩌면 그 순간에 정말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 상황들이 풀려질 때,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도와주셔서 이렇게 풀려졌어, 이렇게 영적 센스가 밝은 사람은 그 순간 즉각 알아차릴 테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그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진 거지? 그때 어떻게 잘 넘어갔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 그 이면에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리의 불가능한 속에서 개입하셔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끔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때요? 급할 때는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도 봤잖아요. 베드로 어때요? 내일 모레 죽게 될 사람인데, 이 무교절이 끝나면 내일 모레 사형선고를 당할 사람인데 베드로 급한 게 있었어요? 베드로는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는 급한 게 없어요. 베드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니까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그냥 숙면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베드로는 죽어도 베드로 마음가운데 평안이 있으니까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는 자기는 뭐 전혀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자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베드로를 살려야 됐어요. 베드로를 살려야 되는데 찾아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쿡쿡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은 숙면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급한 건 누가 급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옆구리 발로 찼다 그랬잖아요. 옆구리를. 얼마나 급했으면. 베드로 생각보다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실 때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그 급한 것들을 풀어가 보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자꾸 이렇게 변화가 없고 밋밋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신앙의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나타난 것 같이 정말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없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하나의 어떤 지적인 그러한 사실로 그런 것에만 이렇게 제한되어져 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에요.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믿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기가 힘든 거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들도 나타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할 때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해 볼 때, 그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그것이 체험적으로 정말 그 불가능한 일들이 자꾸 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체험이 쌓이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밋밋한 것이 아니라 재미난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이에요. 신나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것들이 확신으로 바뀔 때,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어때요? 더욱더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또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자, 12절에 한번 보세요.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정신이 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동역자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풀려난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깨닫자마자 자신의 집이 아니라 마가의 집으로 향했다는 것은 이 마가의 집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풀려나자마자 자신의 그리운 고향집, 자신의 그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그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가의 집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내가 풀려난 것은 마가의 집은 항상 그 제자들이 드나들었던 그런 모임의 장소니까요. 저것에 지금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풀려난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직감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마가의 집으로 당장 달려간 것입니다. 바쁘게 달려가죠. 신났을 겁니다. 달려가서 내가 나한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분주하게 달려갔을 거예요. 마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쾅쾅쾅쾅 두들깁니다. 마침 로데라 하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기뻐가지고 사람들 앞에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로데는 열어주지도 않고 목소리만 듣고 기뻐서 그냥 기도하고 있던 그 형제들, 사람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렇게 지금 알리러 간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지금 보게 되면요, 12장 5절에 이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위하여 지금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12장 5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어때요?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면은 이 로데라는 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까? 기뻐서 달려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아니면은 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막 환호성을 지렸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그런 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14절 15절 한번 말씀 볼게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전해줬더니 사람들이 이 아이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다고요? 미쳤다.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조이지 말라고. 가만히 저 혼자 말하니까 놓고 보고 조심해서 조이지 말라고 자꾸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시키는 겁니다.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기껏 지금 그때 신나게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이 신난 소식을 전해줬는데 네가 미쳤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은 기도했지만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지만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아이의 말에 의심했으며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는 아이의 말에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죠?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사람들 마음은 지금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이 사람들만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에 기도는 하는데 마음 가운데 불신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한 적은 없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이것이 되겠어? 이것이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되겠어? 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기도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돈줄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사방이 다 막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조차도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마음 한구석에 한 자락을 이렇게 깔면서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장면 아닙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들은 믿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믿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의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떠세요? 그들 지금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그 기도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다 믿으니까 내가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축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축복을 다 준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응답을 다 준비해 주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너희가 나를 찾아라. 왜요? 너희가 나를 찾아라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다 있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세요? 네가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
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네가 살아가면서 좀 직접 체험해봐라. 이거 자꾸 체험해보면서 나를 좀 느껴라. 이거 좀 체험하면서 나를 좀 만나라. 이것을 체험하면서 너가 좀 더 믿음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담대하게 살아봐라. 그것을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보고 자꾸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라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더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할 때 응답하실 때도 있고, 원하지 않을 때도 원하지 않을 때도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원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 원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원하지 않는 때,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데,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볼게. 이 로데를 통해서 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자,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의심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이 이름이 뭐냐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예요. 얘는 베드로도 아니고 그 기도하던 사람들 같지 않고 하나도 의심 없이 순수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인 아이죠. 베드로가 마가의 집 문을 두드렸을 적에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봤나요? 베드로를 봤습니까? 안 봤어요.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고 기뻐서 사람들에게 달려갔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눈을 분명히 눈앞에서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믿었습니까?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산산한 자국에 손까지 놓보는 것이 있죠. 이렇게 두 눈을 똑바로 가지고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로데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가 베드로를 두 눈으로 보지 않고도 베드로인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은 이 아이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는 지금 기뻐하면서 문도 미처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드로라는 것을 알리러 가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여기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아이는 힘써서 말했다 그래요. 힘써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힘써서 뭐라고 말해? 참말이다, 참말이다. 자, 여기서 힘써서 말하다로 쓰인 그 성경 원어 단어가 디스키로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장담한다, 장담한다. 내가 장담한다.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장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이 디스키로조마이라는 단어가 이 장담한다 말이 어디에 쓰냐면 하나도 베드로에게 관계된 말인데, 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불을 쬐고 있을 적에 한 여자애가 베드로 보고 너도 저 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난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래? 내가 장담하는데 너 맞아. 하여튼 그때 또 이 단어를 쓰였어요. 디스키로조마이.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베드로 맞다. 지금 이 롯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이 말하는 것,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보지 않고도 그 정도로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롯데라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채 의심도 없이 기도한 바대로 지금 믿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늘도 갈등하는 우리의 이 우둔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롯데라는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갈 거니? 이 롯데라는 여자아이를 봐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보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정말 보지 않고도 이렇게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롯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굳건히 서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가 부르고 한번 힘있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항상 굳건히 서 계십니까? 의심할 때는 없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할 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금상첨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조금 쌓여있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되겠어 하고 가만히 뒤로 물러나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케 만드시는,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체험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 가지고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위기 닥치면 언제든지 그거는 내가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부딪혀 보일 때, 도전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자신을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세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하시고, 사방에 역삼을 당한 것처럼 답답하고 마음이 모든 것들이 막히고 아무것도 정말 해결할 것이 없을 적에 괜히 2, 3, 4 만나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동거하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골방에 들어박혀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만나시면서 체험해 보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체험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면서 체험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머리만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다 신뢰하면서 나가지 못할 때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것이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토록 시험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